자, 8절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이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는 거는 모든 제사에 다 공통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회막 앞에서 동물을 잡는 게, 제물을 잡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나 중요하게 모든 제사의 절대적인 조건에 속합니다. 자, 왜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아야 할까요? 회막 앞에서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회막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제물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바쳐질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제사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제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자 역시 누구의 얼굴 앞에서 제물을 드릴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에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막 앞,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보다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 혹은 내 앞에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라 그 자리를 지켜요. 내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는 잘 안 지켜요. 근데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리는 죽어도 우리는 떠나려고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타일의 인생이요, 그게 요즘 세상은 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신 앞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 이게 하나님 앞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화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에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이라는 그곳이 어떻게 하냐면 나로 하여금 되게 번거롭고 힘들게 만들 것 같다라고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이 우리는 싫어요. 교회가 부담스럽고 짐을 지워주는 것 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이리 하나님을 믿으면, 편하게 믿으면 참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왜 자꾸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을 놓고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리 내가 가진 계산기를 두들겨도 이건 내 인생의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냥 재물만 드리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헌금만 하면 되고 내가 출석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재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화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꾸 화목을 찾으려고 그래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에는 그 사람들 역시 만만치 않은 연약한 죄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려요. 열심히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든지 일을 열심히 하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수많은 모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든지 혹은 자기의 취미를 통해서든지 혹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화목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런 것이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는 화목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의 조각들, 우리는 그 흔적들만 누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은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 앞에 없다면 어찌 화목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해요? 회막 앞에 없다면 너희는 화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진 중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 잘하고 착하게 살고 헌신적으로 이웃을 잘 돕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회막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면 하나님과의 어긋남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어찌 화목이 깃들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죄에서 화목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잠시간의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회막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꺾여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저도 사역할 때 보면 와, 인상이 진짜 멍멍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눈에 항상 도끼가 있고 뭐만 하면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난동 부릴까봐. 혹시 몰라서 목사님이 너는 맨날 거기 옆에 앉아 있어라.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양이 되어버렸어요. 인상이 그렇게 부드럽고 되게 사람이 순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독했던 사람이. 달라져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또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와, 그전과 다른 모습들을 내가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안 하던 짓을 해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회막 앞에서 내 자신을 놀란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아닐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그것이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뭐냐면, 그게 임재예요.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한다는 걸 되게 신비롭게 생각해요. 자기 신비의 영역으로 생각하거든요. 뭔가 확 와가지고 내가 뜨거워지고 이걸 임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재는 신비가 아니라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피상적으로 남으면 안 돼요.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개념이 모호하게 피상적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해요?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 화해를 하든지 친해지든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특히나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야 친해지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체험은, 흔적은 지워집니다. 퇴색해져 가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신비로 가버리면 우리는 망해요. 성경은 신비로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과 중요한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또 다른 의미는 뭘까? 그건 인지하는 거예요. 이 인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인지합니다라는 게 뭐로 드러날까요? 삶에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뭐가 펼쳐져 있냐면 결정의 순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들이 수없이 많죠. 내가 하나님을 인지합니다라는 것은 결국 뭐로 통해서 드러나냐면 결정이에요. 내가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냐 안 하냐의 차이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내 앞에 서 있냐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인생은 수많은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게 정말 내 결정할 때 어려움이 되어진 것, 불편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우리가 창세기를 보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의 탄탄대로를 겪습니까? 장밋빛 인생을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고 정작 방주를 탔어도 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장밋빛이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자리를 떠나 회막 앞에 서 있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수많은 물음표도 있고요. 내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을 떠나야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나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자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수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내가 가진 상식과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해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잘 되냐, 손해냐, 장밋빛 인생을 걸을 거냐가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우선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결정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든지 다 물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뭐든지 다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를,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묻고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묻고 고민한다고 해서 올바른 답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는 훨씬 더 커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좁쌀 하나 같아도 그게 쌓이다 보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증명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결정에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떻게 해요? 다 병든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가 고민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묻는 그 과정, 회막 앞에 어떻게든 있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앞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냉큼 대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내 실력이 없어서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묻는 거예요. 그래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동행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가 뚝 떨어져서 내가 된다.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은 오늘날 뚝 떨어져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실력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도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비로 신앙이 가버리면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손해가 있겠죠. 내 시간, 내 물질에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 속도로 빨리 결정하고 싶은데 내가 그 속도를 원하지 않는 속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왜 손해로 느껴지냐 하면 기준이에요. 내 앞에 살아갈 때는 내가 기준이 될 때는 마이너스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결코 손해는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은 결코 낭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리를 떠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고 날아올라야 할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회막 앞을 향해서 하나님 앞을 향한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손해일 수 있어요. 당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당장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 집 앞, 내 편한 자리를 내가 떠나 왜 불편하게 회막 앞에 있어야 할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가 회막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화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당장 손해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그 앞을 마주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을 결정하시는 성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